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소.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룻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룻기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다시 복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1장에서 한번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십시오. 1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한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있다가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죠. 이주를 하는데 거기서 아버지가 죽고 아들 둘이 모압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두 아들마저 죽게 되고 그래서 과부 셋만 남는 그런 상황이 됐죠. 참 힘든 상황이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돌보셔서 유다 땅 돌보셔서 다시 그 땅에 풍년이 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땅으로 돌아가는 중에 어머니인 나오미가 시어머니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그냥 너희는 여기에서 너희 원래 집으로 돌아가라. 유다 땅에서 과부로 살아가는 거 너무나 힘든데 그냥 돌아가라 라고 하죠. 오르바도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하다가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잡고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그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굳게 마음을 먹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 아주 굳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단지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는 것이 아니었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었지만 룻은 거기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뭔지를 맛을 본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고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게 1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룻과 같은 선택을 하면서 살자 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나오미와 룻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평안하게 잘 살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뭐가 있나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고통이라고 불러달라. 이름을 바꿔달라고 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이 그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지금도 홀로 사는 것은 참 힘든데 전 근대 사회, 그 옛날 그 사회에서 그 험한 세상에서 과부 둘이 뭘 하면서 살 수 있어요? 땅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비참하게 살았죠. 뭐 가면은 뭐 금은보화가 막 팍 터져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2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2장 1절은 이제 보아스라는 인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오고요. 2장 2절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 보아라. 그리하여 룻은 밖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당시에는 어떤 규칙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삭을 이제 추수를 하는 거예요. 추수를 하다 보면 흘리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흘리는 것들을 추수하는 자들이 다시 줍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과부들이나 고아들이나 나그네들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주워서 먹도록 하기 위해서 추수하면서 다 뭐 하나도 떨어뜨리지 말고 다 주우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하고 다르죠. 지금이면 어땠겠어요? 만약에 일꾼들이 일을 하는데 막 흘리고 일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엄청 혼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그게 아니라 흘린 것을 줍지 않도록 했고 밭에 모퉁이까지 싹 다 추수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은 남겨놓게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다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죠. 그러니까 추수하는 일꾼들 당연히 남자입니다. 대부분 남자들인데 그 남자 뒤에 약한 사람들은 또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이걸 줍는데 그 사람들을 건드리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험하게 대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룻이 너무 배고프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어머니한테 얘기하기를 제가 밭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삭 주워볼게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살자는 거죠. 혹시 잘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좀 연명을 해봅시다라고 어머니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흘린 이삭을 주면서 사는 삶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갔는데 마침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냐?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어요. 그 보아스가 누구냐? 아까 1절에서 제가 지나갔죠?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이 남편입니다. 엘리멜렉과 집안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보아스라는 사람을 소개했잖아요. 갔는데 우연히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죠. 모르고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뒤에서 엄청 이걸 줍고 있었어요. 그런데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마침 거기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봐요. 저 사람 누구냐? 아, 예,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삭을 줍고 있는 사람입니다. 룻입니다. 하니까 룻?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인애를 베풀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단어로 인애, 원어로는 헤세드, 호의를 베풀었다. 친절을 베풀고 인애를 베풀었다. 헤세드를 시어머니께 베풀었던 그 며느리 룻에 대해서 이미 사람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헤세드를 다시 베풀죠. 그래서 당신 그 일꾼들 따라다닐 때 내가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거기서 주우십시오. 또 많이 흘려서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너무나 큰 좋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힘들어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호의를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자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10절에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이제 그러니까 남편에게 이제 했던 일들을 내가 다 들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룻기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12절이에요.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이 이 룻기 전체를
80 몇 절 되는 이 룻기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해 줍니다. 이렇게 말하죠. 대기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대기한 일이 1장에서 우리가 본 그 내용입니다. 어머니를 버려두고 고향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이 땅으로 온 것. 대기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대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야, 1장에 있었던 그 어머니 따라간 의미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얘기하고 있죠. 단지 어머니 따라간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과 함께 가기로 결심한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왔으니 그분께서 대개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부터 진행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내용으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여기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날개 밑이에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새가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돌보고 계시다,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날개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해요. 또 이런 표현도 씁니다. 전능하신 분의 그늘 밑, 이런 표현도 사용해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가 운동장에 1시간만, 1시간이 뭐예요? 10분, 20분만 있어봐도 여름에 어때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 전능하신 분이 너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또 주님의 손이, 이런 표현도 나와요.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룻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 전능하신 분의 그늘, 주님의 손길,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보호가 나타났느냐?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날개 및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2장에서. 자,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조금 전에 12절이 룻기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룻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뭘까요? 룻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한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보지 않았지만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내용이 4장에 나오거든요. 둘이 결혼해요. 그럼 뭐가 핵심적인 내용일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2장 3절과 4절이 전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에요.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에요. 한번 3절,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은 중반 이하를 볼게요.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집안가님 보아스의 맏이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자, 여기가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장면이에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보아스 밭이고, 마침 갔는데 주인이 나오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없다면 이후에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장면도 없고요. 이 장면이 없다면 룻이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결정하는 내용도 무의미해져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장면이에요. 보아스가 오늘 본문에서 당신이 한 일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갚아주고 계신 거예요. 이미. 지금 보아스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룻기에 보면 둘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악당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은 본문에 등장인물이 없어요. 만약에 이 룻기를 연극으로 만든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할을 맡는 사람은 없어요. 음성으로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등장인물에는 없어도 이미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이미 이 스토리를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자, 본문이 이 가장 중요한 장면을 설명하면서 특이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3절 중반 이하의 우연히 그리고 4절 시작하는 마침입니다. 우연히 마침.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이 우연히와 마침이에요. 사실 우리가 우연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마침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우연히, 마침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우연이라는 말에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담아서 설명하셨을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아무런 의도도 없고요. 그 안에는요. 아무런 연출도 없잖아요. 우연이라는 말 안에는. 우리가 뭐 우연히 일어난 일들에 있어서 무슨 그 일의 방향을 우리가 설정하고 하는 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연히는. 그냥 우연히는 말 그대로 우연이잖아요. 마침도 말 그대로 그냥 타이밍 맞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말씀 중에서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연히 또는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수준을 초월한 사건이 일어날 때, 또 그 뒤에 배경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을 때 성경에서는 우연히, 마침 이런 단어들을 종종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 우연이라는 말을 가장 잘 사용하는 그룹 중에 하나가 진화론자들이에요. 이 우연히라는 말을 잘 사용한다는 것은 자주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론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에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진화를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우연히 진화하였다라거든요. 진화론자들이 우연히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우연히라는 말을 사용하는 중심에는 신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신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우연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과는 정반대로 우연이라는 말을 써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분이고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분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으로서는 온전히 알 수 없다는 의미로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도 사실 우연히라는 말은 중요해요. 그런데 그 우연이라는 말이 무목적, 무의미의 의미가 아니고 초월을 의미해요. 우연히라는 말은 내 삶을 내가 주도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연을 그렇게 사용했어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룻을 한번 생각합시다. 룻이 자기의 삶을 주도하면서 살 수 있나요? 룻이 자기의 삶을 계획할 수 있나요? 없어요. 룻이 어머니에게 한번 가서 주워와 볼게요 하고 나가면서 무슨 계획을 하겠어요? 마침 추수하는 밭이 있으면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서 뭔가라도 좀 얻어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앞에 사람이 흘려야 줍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룻이? 의도한 것도 없고요. 룻은 기획한 것도 없고요. 연출한 것도 아니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산 거예요. 룻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인생을 하나님한테 맡기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녀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삭 줍는 삶입니다. 말 그대로 흘린 이삭을 줍는 것, 그게 그녀의 삶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흘린 이삭을 줍는 그 장면도 이제 보니까, 한 발 물러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날개 밑에 거하는 삶이더라는 거예요. 그 삶도. 이제 보니까 그 삶도 하나님의 계획과 계산 안에 있던 삶이더라는 거예요. 야, 이제 보니 이미 르세의 삶에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가 가득했구나.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미 작동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찌 르세의 삶만 그럴까요? 제가 저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은 과연 내가 내 삶을 주도했던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주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제 삶을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니까 흘린 이삭을 줍는 것 같은 삶이었어요. 저는 제 삶을 주도하지 못했어요. 아니, 우리 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제 삶이 그러했다 해도, 그렇게 흘린 이삭을 줍는 것 같은 삶이었다고 해도, 저는 저의 삶이, 아니 우리 삶이 우연히 목적 없이 사라지는 삶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도하지 못한다는 의미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소유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죠. 그 안에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삶, 소망이 없는 삶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뜻이죠. 여러분 혹시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과학자잖아요. 석학이죠. 세계적인 석학이겠죠. 서울대 나오셔서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대단한 석학이시죠. 미국에서도 교수 생활하시고 한국에서도 서울대 비롯해서 여기저기서 교수 생활 하신 대단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40년쯤 전에 결혼을 하신 거예요. 결혼을 하셨는데 아내가 우리나라의 초기에 이제 들어온 그런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집안, 목회자 집안의 딸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교회를 나가야 된다고 해서 40년 전부터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진화생물학자예요. 대표적인 진화생물학자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니까 이분이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세례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지금까지도 외부인의 시선으로 교회 안에서 계속 교회를 보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분이 얼마 전에 그 외부인의 시선으로 봤던 얘기를 한 1년쯤 전인 것 같은데, 그때 이렇게 영상을 누구하고 인터뷰하면서 북토크 하면서 남긴 영상이 있는데요. 꽤 깁니다. 한 3, 4분, 4, 5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좀 볼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영상을 보고 좀 생각할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이 룻기가 생각이 더 나더라고요. 교수님이 솔직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관성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고 무신론을 말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거든요. 또 윤리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 의미가 없다. 진화론을 받아들이는데 무슨 삶의 의미가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40년을 다니는데 아직도 세례를 안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저보다 훨씬 교회 오래 다닌 거거든요. 아니고요, 내가 나이가 꽤 됐네. 제가 더 오래 예, 갑자기 슬퍼지는데, 하여튼 그런데도 지금도 삶의 목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분은 참 일관되신 분이다. 그런데 솔직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평안하시도록
40년 동안 두드리고 계신 그 주님을 만나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은 삶이 그냥 우연의 연속이라고 생각하고 우연으로 가득 찬 삶은 의미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바탕에 허무함을 깔게 됩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삶에 지난날에 대한 허무함이 있고 현재 삶에 대한 외로움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돼 있어요. 허무함, 외로움, 두려움이 늘 채워져 있게 돼 있거든요. 이게 다시 아까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우연히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할 수 없고 비루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해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은 타이밍이 맞으면 좋은 거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한 일을 할 때도 타이밍이 딱딱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지혜와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연인 듯해 보이는 일을 통해서 기대하지 않았던 장면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시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시편, 욥기 다음이에요. 욥시예요. 시편 91편 1절부터 4절.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편 91편 1절부터 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룻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우리 삶이 흘린 이삭을 줍는 듯한 삶일지라도 그래서 정말 내일이 어쩔지 알 수 없고 내일이 오늘 같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삶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고요한 시간이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디딜 단단한 반석이 있어야 삶이 평안해집니다. 향방 없이 그냥 물에 휩쓸려 가는 듯한 그런 삶, 바람에 불려가는 그런 삶은 절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도 살다 보면 그냥 혼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과 느낌이 어떠하든지 간에 일이 안 풀리는 것 같고 고독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은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의미 없고 목적 없는 우연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사는 삶도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지 못하고 남이 흘린 이삭을 줍는 듯한 삶이지만 그 삶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면 주님의 손길 안에 있는 삶이라면 그 삶은 안전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시고 오늘 룻기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우연히 또는 마침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